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게는 좀 너무 어려운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굳이 고집하게 된 이유는 지난 수요일에 계속 저희가 그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란 무엇인가, 또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지난 수요일에 제가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될 때 악에 대한 그 의미를 어, 뭐랄까 시간에 쫓겨서 충분하게 묵상하고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귀신과 마귀와 악이 주제가 되고 있는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렵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무중인 것 같고요. 근데 모든 본문이 그렇지만 애초에 제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것과는 별개로 어, 제가 이 본문을 제 마음을 열고 본문을 읽을 때에 어,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본문을 곱씹는다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 성경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 걸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본문은 그 스스로가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의도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말씀 안에서 건져 올리게 되죠. 그런 말씀 앞에서의 그런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다른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의 특징과는 다르게 마가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가가 그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에 드러나 있는 병행 그런 본문과 비교하면 마가의 그런 본문이 항상 길이가 짧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마태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길이가 2배 이상 가량 됩니다. 어떤 그 성경학자는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또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몇 개인지 그 단어를 센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몇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330개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135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는 본래의 자신의 습관과 다르게 자세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마가에게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중요했기 때문 아닐까요?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1장의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으로 하셨던 일은 마귀를 내쫓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라사인의 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이제 찾아오신 거였거든요. 이방인 지역을 처음 찾은 지금도 처음으로 하시는 일은 마귀를 쫓아내시는 일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무엇이기에 마가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할 그 필요를 느꼈던 걸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무엇이기에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로 그렇게 여기셨던 걸까요? 이 물음은 초기 교회의 전통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는 세례받기 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마귀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종의 마귀 축출 예식과 같은 성격을 같이 했습니다. 그 세례 예식에는 그 구마에 그
그 예식이 항상 있었고요. 아마도 초기 교회는 그가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의 정신에서 이를 구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마귀 축출의 예식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다른 가능성들은 헤아려 보지 못한 어떤 삶의 그런 관행들, 그리고 정답이라고 생각해왔던 삶의 그런 공식들에서 깨어나서 이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행들, 그런 습관들을 배우고 완전히 옮겨오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이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은 이 귀신 들림이란 이따금 우연히 또 어떤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정신 이상이 아니라 혹은 어떤 초월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걸려들 수 있는 흔한 관행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식은 현대의 관점으로 볼 때, 현대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낯선 것이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일 줄 아는 이 현대에서 신앙과 종교, 하나님은 당황스럽고 때론 바보스러운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현대 사회에서 마귀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영화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혹은 또 요새는 뭐 오컬트라고 해서 또 이런 마귀 숭배의 사탄 숭배의 그런 문화에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또 일단의 무리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아마도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초월과는 거리를 둘 수 없는 초월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월과 떨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모순적 상황이 이런 역설적인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유명한 변증가신데요. 이분은 20세기 중반에 우리가 종종 마귀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만 불건전하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다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물론자를 환영하고 마찬가지로 주술사도 환영한다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C.S. 루이스의 우려가 우리의 현대적인 삶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개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마귀들, 위험하고 괴기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심취하기도 하죠. 사실 이런 마귀의 정체는 우리는 흔히 마귀를 성적 난잡함이나 범죄로 우리를 이끌거나 혹은 탐욕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정도로 여기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마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귀를 권세자 혹은 또 주관자 등등의 표현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바울이 떠올리고 있는 마귀의 모습은 처음에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조력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보다 더 생명이 더 이렇게 생명이 커가는
생명을 키워가는 그런 거대한 질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구조와 틀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그리고 구조가 왜곡되고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이 구조와 질서가 생명을 번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도와서 이 모든 세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이 구조와 질서들이 이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 정의를 허물고 또 평화를 좀먹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와 이런 질서들, 타락한 구조와 질서들, 그 건세와 이 주관자들은 우리의 삶을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또한 폭력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미움과 혐오와 이런 폭력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귀를 바울이 제시하는 구조의 관점을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 정도로 볼 경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대를 피폐하게 만드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구조를 무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의 목적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의 가치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리고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마귀적인 영향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다만 인격적인 어떤 실체로 우리가 계속 이 마귀를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그 누군가만이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마귀와 이런 권세 또 주관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작용에 대해서 또 그들의 어떤 괴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던 이 거라사 지역이 또한 특히 이 권세와 주관자들의 지배가 강력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거라사는 해변으로부터 56km가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거라사라는 이 지명이 사실은 이 사건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돼지가 뛰어내릴 그런 절벽을 이 지역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을 거라사가 주요 성읍이 되고 있는 데가볼리 전체의 지역을 가리키는 느슨한 용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신 이 지역이 거라사라는 것과 함께 데가볼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이 도시들은 알렉산더 대제가 세우고 그의 후계자들이 이어받았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군사들이 주둔지로 사용했던 그 도시들입니다. 그 10개의 도시들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요. 이 10개의 그리스 자유도시 국가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거라사는 제우스 신전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제우스 신전에는 주로 돼지가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돼지가 많은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이 10개의 도시 중에 절반 정도의 도시가 유대 부흥 운동이 있었던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 뒤에 기원전 63년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시리아 총독의 관할 아래 있다가 이 도시의 일부는 데헤롯에게 이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데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왕이었죠.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그 유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헤롯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만 잔인한 통치자가 아니었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이들의 지역도 학살과 폭력이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죠. 그 후에 유대 독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유대 반란군들은 이 10도시를 거의 또 약탈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인을 대리하는 헤롯 그리고 유대인들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또 학살을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 폭력이 만연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이는 일들이 일상적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는 적개심과 분노가 들끓기 마련입니다. 이 거라사를 비롯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도 바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개심과 분노가 들끓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지요.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또 유대인들은 이 데가볼리 있는 지역을 또 이방인 지역을 미워하고 또 더럽다 그렇게 여기고 무시했죠.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오기까지 방금 막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이 바람과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 바람과 이 파도는 예수님이 경계를 넘을 때 유대인 지역에서 헬라인 지역으로 이렇게 경계를 넘을 때 이 경계 넘기를 막는 방해물들을 상징하곤 합니다. 마가는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간에 있었던 이런 적개심들이 그냥 천부적인 것이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방금 마가는 고통스러운 항해 이야기를 끝냈는데요. 이 어려운 이 항해 이야기는 바람과 파도가 막는 이런 항해 이야기는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사회적 화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런 사회적 화해 자체가 실제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도착한 지역에 대해 펼쳐놓는 묘사에서도 이러한 불쾌감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었고 또 인근에 돼지가 지척에 있었습니다. 이는 마가의 글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묘사이죠. 이곳은 너무 불결하다, 너무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연한 적대감과 분노가 가득한 이곳에 서로를 향한 무시와 불쾌감, 혐오가 가득한 이곳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뜬금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정신이 그렇게 표출된 것이지요. 이 지역에 있는 폭력의 그런 구조들이 그런 파괴의 그런 체제들이 표현된 것이지요. 또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폭력성과 분노를 표출할 대상으로서 자신들이 마음껏 무시하고 또 폭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그런 희생양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이 지역의 폭력의 욕구를 배출할 수단으로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는 복수를 하기엔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힘 있는 친척 하나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힘 끝에 죽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지역의 폭력성과 분노를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가해자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상은 바로 이 지역의, 이 시대, 이 마을의 정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바로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피해자가 그러하듯이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파괴합니다.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합니다.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과 마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수치스러워하며 자기를 비난하며 자기를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막이 들린 이가 온전하게 된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경제적인 문제라고 꼽습니다. 그 돼지가 몰살당했기 때문에 이런 돼지의 큰 손실들 때문에 예수님을 불쾌해하고 불편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이 막이 들린 이 자체, 희생양이 필요한데, 우리의 분노를 마음껏 쏟아낼 이 희생양이 필요한데, 이 희생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또 이들은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을 다시 막이 들게 하든지 말이죠. 마귀는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이 든 사람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귀신 들게끔 한 시대적인 분위기와 정신과 구조, 그것이 마귀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마귀 들린 한 사람에게만 너무나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그래서 다시 진지해져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으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아 하고 그냥 지나치면 되겠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 적대감과 혐오가 넘실거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정신,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리려고 하는 업적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사탄적이라고 지목하고 또 그들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도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망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적대감을 들끓게 만드는 그런 구조와 또 그런 시대의 그런 정신을 우리는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사이에인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힘 없는 존재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아마도 우리들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중 많은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애를 앓고 있죠.
이 아이들은 실제로 자신이 더 뚱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외모를 폄하하고 못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먹기를 거부하고 혹은 오랫동안 꾹꾹 눌러 억압해 있다가 이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그런 그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식을 하게 된 이후에는 또 다시 살이 찌게 될까봐, 또 자신이 너무 못마땅하고 미워서 이 먹은 것을 일부러 개워내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를 거부하는 거식증에 걸려서 죽게 된 아사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청소년들은 또 자해를 합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손목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칼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강남에서 꽤 유명한 학교인데요. 이 강남에 유명한 그 학교의 그 성경 교사가 제 아내와 절친한 친구이거든요. 제 아내가 상담 일을 하기 때문에 종종 그 자신의 반 아이의 그 어려운 일들을 저희 아내에게 물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 아내와 함께 통화하는 중이었는데요. 어떤 아이의 어려움들을 제 아내에게 의뢰하기 위해서 혹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통화하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랍니다. 그 이유는 그 반에 있는 어떤 아이가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이 교사의 이야기는 이 자해를 한 이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인 듯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아, 걔가 또 손목을 그었어? 하고 말이에요. 자해를 하는 것도 정신병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교실에서 자해를 하는 그 아이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아이를 상담에 의뢰하기 위해서 이 교사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해는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인 일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 방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오랜 시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또한 자살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그 일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들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정신, 또 시대의 구조, 또 시대의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충실한 시대의 대변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한 모자가 아사한 지 2달 만에 발견되고 한 대학의 청소 노동자가 환기시설 없는 작은 방에서 휴식 중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듣고도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되고 내 자녀가 아니면 된다는 극도의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닐까요? 2000년 전 거라사의 한 사람을 무덤 사이로 내몰고 자기를 파괴하도록 한 그 마귀는 자신을 군대라고 밝혔는데 오늘 여기에 자기를 파괴하도록 하는 마귀를,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2000년 전 마귀도 그렇고 오늘날 마귀도 그렇고 개인 인격에 침투하여 개인을 사로잡아 그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그의 주특기는
대중들 사이로 오가며 대중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정치는 차별을 부추기고 혐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살만하도록 하게 하려는 살림살이인 경제는 돈이 선이고 최고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제는 양극화를, 한편에서는 철옹성을 쌓아 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판자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불균형을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 정치의 구조들은 죽음과 붕괴, 파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 손을 피로 더럽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악에 협조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악에 가담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우리가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하고서 말하며 희생양 삼아서 정상인 척,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상인 척 하는 이 시대의 부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귀 들린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분열과 부조리를 향해서, 이 시대에 가득 찬 적대감과 또 이 폭력을 향하여서 나오라 하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적대감과 혐오와 또 그런 자기 파괴의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런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